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좋을 때는 성도들이 웃을 때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막 싱글벙글하고 웃음이 넘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교회에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리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제가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막 웃음이 가득하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늘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다른 말이 있으면 잔치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하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자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 아직 오지 않았다. 잔치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이 벅찬 감동을 가지고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분씩 바라보시면서요.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반대편을 쳐다보면서 축하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잔치할 일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린 것 같네요. 어떻게 행복하시죠?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웃음에는요 힘이 있어요. 웃음에는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요, 더 열심히 목양해서 여러분의 삶을 중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웃을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웃으세요. 그리고 행복해지세요. 반면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마음이 막 메어져요. 어려운 일 때문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볼 때면 제 안에서 이 쓰디쓴 탄식이 막 올라와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울고 싶고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올라와요. 과연 어떤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원할까? 되도록이면 내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좀 가득하게 만들어서 웃고 싶지 울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내 삶에서 어떻게든 눈물을 몰아내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내 삶에서 눈물을 좀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실 우리의 삶과 눈물은요 너무 가까워요. 성경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추락하듯 내려갈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로서는 그때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내려갈지, 언제 추락할지, 언제 병들지, 언제 약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은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두 번째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대해서 8가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행복을 이야기하실 때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주님은 지금 우는 자가 얻게 되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봤나? 이게 무슨 오타인가? 오타가 아닙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눈물 흘리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슬픔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을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웁니까, 여러분? 슬픈 사람이 울죠. 아픔이 있는 사람이 울고 괴로운 사람이 웁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첫 번째 행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애통이라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애통하는 게 복이니까 많이 울면 된다는 건가? 눈물의 양이 좀 많으면 된다는 건가? 사실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 애통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역설입니다. 역설. 이 역설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오직 믿음 안에서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역설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 애통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펜데오. 이 펜데오라는 말은요,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처절하게 우는 모습, 그게 바로 펜데오라는 울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 그냥 길 가다가 눈물 한 방울 뚝, 드라마 보고 눈물 뚝,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뚝, 그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통곡의 울음소리, 그게 바로 펜데오, 애통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나? 가슴 치도록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우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 사실 이 펜데오라는 것은요, 처절한 빈곤 속에서 우는 울음이고요,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처절한 무능 속에서 우는 울음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재앙 속에서 우는 눈물,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우는 울음, 그게 펜데오예요. 부모가 이제 태어난 자녀를, 내 손안에 안겨있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때, 그때 어머니의 울음, 아버지의 울음, 사랑하는 자녀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낸 그 부모의 아픔을 과연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부모의 처절한 눈물이 바로 펜데오, 애통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 어머니에게서 이 펜데오의 눈물을 보았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은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은요, 무슨 짙은 화장을 한 것처럼 매일 눈시울이 빨갛게 부어있고 달아오른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소아천식으로 사경을 헤매는 그냥 아이였습니다. 제가 무려 10년 동안 숨을 쉬지 못했거든요. 숨 쉬지 못하는 아들을 옆에 두고 앞에 두고도 이 여인은 손 하나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무능한 처지를 탓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정말 미친 여인처럼. 그러면서 자그만 저를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엄마가 대신 아플게, 엄마에게 그 병 줘 하면서 매일 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 그게 펜데오예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 애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애통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펜데오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애 끊는 눈물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이처럼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아픔, 그 눈물, 그 애통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애통이, 모든 눈물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눈물 중에는 복된 눈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눈물도 있어요.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의 색깔을 확인해 보아야 돼요.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되기 위해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지, 그리고 그 눈물을 누구를 향해 흘리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색깔의 눈물이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남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실수해서 후회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억울함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고 미안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때로는 내 육신이 약해지고 병이 걸려서 너무나 아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요,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로 흘리는 눈물도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이 눈물은 다 어디에서 온 걸까? 생리학적으로는 눈물샘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중추신경, 우리의 신경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눈물샘을 자극해서 나오는 그런 신체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눈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눈물은 왜 생긴 것일까? 사실 여러분, 처음 인간에게는요, 눈물이 없었습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눈물은 물론이요, 눈물의 원인이 되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번뇌 자체가 없었어요. 그거 아시죠? 에덴 동산에는 온갖 부정한 요소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무슨 슬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깨어짐이 있고 무슨 후회가 있고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완벽한 온전한 그 잔치였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들어왔죠. 사람이 죄를 알게 된 순간 인간의 삶에 들어온 것이 뭔 줄 아세요?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상처와 눈물과 분노와 번뇌와 아픔과 고난이라는 엉겅퀴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주변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눈물의 원인은요, 여러분, 환경적인 게 아니에요. 눈물은 영적인 거예요. 모든 눈물의 원인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라요. 번뇌가,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또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번뇌가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후회함이 밀려들 때 그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이 없을 줄 알아요. 그리고 힘을 갖고 명예를 가져보고 어느 만큼 올라가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눈물을 닦아보려 하죠. 그래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봅니다. 그리고 무던히 노력해서 힘을 가져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어보고요, 힘을 가져보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요, 눈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부자는 부자대로 눈물을 흘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눈물을 흘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의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요,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눈물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은 거두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눈물이 찾아온 이유가 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물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아마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금요 행복한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꺼이꺼이 눈물 소리가 들리려 보니까 우리 김순절 권사님이 애통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그 슬픔이 저에게 제 마음속에 전달돼서 얼마나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탄식이 있는지.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눈물 흘리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눈물이 흐를 때, 내 눈에 애통이 있을 때,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눈물은요, 예수님을 원하고 있어요. 내 눈물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눈물은 알아요. 이 눈물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이 눈물이 마를 수 있으려면, 이 애통이 멈출 수 있으려면 어디를 향해 흘러가야 되는지 눈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 빨리 닦아버리고 싶고, 눈물 흘릴 때 모르는 척 숨어버리고 싶고, 눈물 흘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눈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애통이 주님이 말하는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눈물의 방향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확인해 봐야 될 눈물의 색깔이에요. 모든 눈물은요, 그 원인은, 모든 것은 죄로부터 온 것이니까 모든 눈물이 흘러야 될 방향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눈물의 원인인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 슬픔과 번뇌, 후회와 분노,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은 그토록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육체가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한적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슬픔 속에 있는 나의 영혼이, 슬픔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나의 육체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간절한 사인, 그 신호가 바로 우리 눈에서 흐르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눈물을 쏟아놓을 때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의 복된 눈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눈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나로 하여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울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눈물이고 복된 애통인 것이죠. 모든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눈물 날 때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 어렵고 힘들면 남편이 위로해 주잖아요. 막 안아주잖아요. 자녀가 어려우면 부모님이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남편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가 위로해 주죠.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았었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여전히 아프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속상하고 눈물 날 일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위로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로의 색깔이 잘못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를 못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던 위로가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유한한 위로였던 것이죠. 그 애통이 무엇이든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했다면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 흘린 눈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장소를 찾아가게 했다면 그것은 절대 복된 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흘린 눈물이든 무슨 이유 때문에 내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내 마음속에 탄식하는 애통이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복된 눈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애통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해주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눈물과 나의 눈에서 흐르는 애통이 하나님을 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울고 있을까? 지금 왜 내가 울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해 울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을 향해 울고 있으면 그건 복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두 사람의 애통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울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뽑고 싶어요.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일로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이 눈물을 해결해 보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찾아서 그 눈물의 애통을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은 던져주면서 나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니. 내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다니 너무 괴로워. 사람 앞에 가서 그것을 위로받으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앞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의 눈물은요, 그냥 눈에서 흐르는 애통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서 울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 울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똑같은 눈물로 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어디 앞에서 울었는지에 따라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주님을 향해 흘렸던 베드로의 눈물만이 진정한 복된 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눈물 흘리는 사람, 펜데오 정말로 가슴 처절하게 우는 사람이 받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은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 그 애통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행복의 원리인, 김순절 권사야 눈물 날 때 있지, 나금채 집사야 눈물 날 때가 있잖아, 유재혁 권사야 광한 척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애통이 있지, 그 애통이 복된 애통, 행복이 되기 위해선 사람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내 앞에서 울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원리를 깨달아, 이 행복 조건을 깨달아 주님 앞에서만 우는 성도들, 애통이 주님 앞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애통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눈물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울 때, 나의 애통이 주님께로 흘러가게 할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복이 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눈물이 이유가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그 눈물이 복된 눈물, 행복이 되기 위해선 주님 앞에 울어야 한다. 모든 눈물이 주님께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이따금씩 눈물이 나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애통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울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애통하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 위로는 위로인데 누구의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인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는 단순히 다독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헬라어로요,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파라칼레오라는 위로는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소환하다. 내 옆에 있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함께 있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파라칼레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우 형제가 눈물을 쏟아내는 거야. 박미서 집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날 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 그 눈물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라칼레오, 당신 옆으로 불러오세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파라칼레오, 내 옆으로 스며들어 오세요. 내 옆에 소환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이 내 옆에 소환되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이끌림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고 이유가 무엇이든 원인이 무엇이든 그 눈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행복. 하나님이 너의 삶에 파락할래요,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삶에 찾아오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행복인 거예요.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보상. 그 보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요, 하나님이 그 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허락하세요. 눈물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통해 더 이상 내게 눈물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똑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거래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듯 눈물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래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가 임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돌아서면 또다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영적인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눈물의 원인이 되는 분노와 아픔과 죄와 사망을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영적인 것이라 우리의 삶의 눈물의 애통의 모든 원인이 되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죄와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는 세상의 위로를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눈물 흘리지 않고 영원한 새로운 시작점 앞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제가 사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랬어요. 제가 결혼 전만 해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막 이런 사람 항상 날이 서 있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바보처럼 만드셨고요, 저를 울보로 만드셨어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사실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사실 저에게 많은 헌신들과 눈물들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자녀 때문에도 울어봤었고요, 아내 때문에도 울어봤었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때문에 더 많이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눈물 속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 뒤에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목회 초창기 때 정말 많은 문제로 눈물이라는 대가를 제가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집을 구했는데 저희 집이 심각한 우풍이 있었어요. 결혼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금방 이렇게 빨리 구했던 집이라 집이 겉은 도배를 했는데 매일 곰팡이가 막 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주원이가 태어났는데 그 집에 살면서 주원이가 모세 기관지염이라는 만성 기관지염을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아이가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 놔두면 아이가 이렇게 새파랗게 찔려 있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하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당장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저희 아내가 마치 저의 어머니가 아이를 돌봤던 것처럼 그렇게 돌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 하나 쓸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 때문에. 제발 나를 아프게 해달라고. 제발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차라리 저에게 달라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엄마뿐만이 아니라 사모이기도 했고 또 아내이기도 했고 성도들의 어머니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온몸에 염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온도가 막 37점 몇, 38도 매일 온도가 높은 사람, 몸에 염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의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체 잇몸하고 이에 염증이 생겨서 생리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고통스럽잖아요. 이제 20대 중후반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아가씨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는 남편 만나서 온몸에 염증이 생겨서 아이 돌보느라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어서 이에 잇몸에 염증이 나서 생리를 뽑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도 방긋 못 웃어요. 제가 일을 못 해넣어줬거든요. 아내가 얼굴이 풍선처럼 묻고 고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제가 손 하나 쓸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목회 초창기에 함께했던 교회 성도들끼리 내분이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문제, 아픔도 겪었어요. 성도들 중에 암에 걸려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한 1년 정도 됐네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원 하나를 잃었죠. 우리가 그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원 그의 장례식에 함께 가서 그 차디찬 장례식에서 함께 울면서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공통된 아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당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뒤도 보지 않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거예요. 그런데 뒤도 보지 않고 떠나는 그런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목회의 아픔과 애통이 있을 때 제가 사람에게 의존도 해봤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안 오니까 제 아내가 매일같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서 자기도 아픈데 저를 잠들게 해줘야 되니까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저는 제 아내의 손길에 의지해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일어나면 또다시 아픈 거예요. 또다시 아프고 또다시 눈물이 나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곳은요, 이 교회였어요.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의 이유를 가지고 제가 올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어요. 저는 그 모든 애통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성전을 눈물로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참으로 오랫동안 성전은 눈물이 마를 날 없던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처였고 안식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면 그 눈물 뿌린 것이 저에게 다 양분이 되었어요. 저의 피난처가 되었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이 성전, 이 제단, 정말 눈에서 진물 나도록, 아시죠? 많이 울면 여기가 딱 붙어요. 여기서 진물이 흘러요. 여기가 습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으면 여기가 아주 끈적끈적해요. 따갑고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저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 들린 건 아니에요. 저에게 들렸던 말씀 함께 읽어보실래요? 보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너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 내가 씻어줄게. 보이라 지금 네가 애통하는 그 애통. 네가 사랑하는 성도 떠나보내고 너무 마음 아프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아내를 보면서 너 너무 가슴이 아프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 빈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매일매일 빚쟁이들의 그런 독촉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그 성도를 볼 때 너무 힘들지. 너무 괴롭지. 근데 그거 알아? 네가 내 앞에서 흘린 눈물 내가 다 닦아줄 거야.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줄 거야 라는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은 저에게 분명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울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더 많이 울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해결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면 위로받으니까요.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그냥 그 울음을 단순히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닥거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받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눈물 흘린 너의 애통의 기도를 들었고 그리하여 너의 눈에서 눈물을 없애줄 거야 라는 응답을 들은 뒤에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제가 이 음성을 들은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성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셨어요. 교회를 부흥시키셨고요. 저희 아들에게서 모세 기간점을 깨끗하게 없애주셨어요. 그리고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행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성경화 성도 보고 있죠? 성경화 성도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새로 나온 교회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성경화 성도의 눈물이 복된 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통이 하나님을 향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은 고통이 눈물이 아닌 감사로서 흐르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성경화 성도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제 눈물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용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애통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이유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분이 아시면 되지, 내 눈물 닦아주신다는데, 더 이상 내 눈에서 눈물 흐르지 않게 하실 거라는데, 이 약속을 받으니까 더 이상 눈물 안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제 눈에서 눈물을 흘러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눈물과 아픔을 뒤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저에게 정말 물 쏟듯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통과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요, 나의 모든 눈물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흘러야 된다는 진리였어요. 모든 눈물을 위로하시고 애통을 행복으로, 근심을 찬양으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야겠구나. 하나님을 향해 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행복이 있구나. 사람의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사람을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은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애통은 우리에게 해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눈물과 모든 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눈물이 흐르게 할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애통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애통은 반드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이든 무슨 목적이든 무슨 원인이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울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흘리는 그 눈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나의 눈물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리하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